오늘은 2장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군지 정체를 밝히지 않은 거죠. 가서, 동사, 가서, 갔어요. 레위 가족 중 어떤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만났으니까 확실히 낳은 자녀는 레위가 되겠죠. 우리가 12지파 혹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 12지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디서 제대로 만들어지냐면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라는 장소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12지파라는 지파도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도 어디 뿔뿔이 흩어져서 뭐 김혜김씨, 뭐 안동김씨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뭐 항렬, 파벌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그렇게 살겠죠. 우리 안동건 씨하고 안동김 씨하고 김혜김 씨하고 같은 김씨지만 형제라고 합니까? 안 하죠.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마엘 후손하고 이삭의 후손하고 둘이 형제라고 합니까? 지금 죽기 살기로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슬람이 됐고 유대교가 됐고 죽기 살기로 전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나왔다고 해도 다 같은 형제 자매가 될 수는 없어요. 이 형제 자매로 형성된 게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나 민족 개념, 12지파라는 이런 개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런 개념이 어디서 형성됐냐면 광야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형성될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레위예요, 레위. 우리가 이 레위를 모르면은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지, 그리고 12지파가 왜 12지파였는지,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왜 유대인이 되어져야만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레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부터는 레위라는 특정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광야로 나갈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호칭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출애굽기 1장에서는 광야에 나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러니까 요셉을 아는 왕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호칭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여기서 호칭했던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 중에 요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확대됩니다. 어떻게 확대가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시키고 주로 이스라엘 자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히브리가 등장합니다. 히브리 3파. 히브리. 그래서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에서 히브리 개념으로 확장된 걸까요? 좁혀진 걸까요? 확장된 거죠.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후손 중에
그 다음에 요셉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요셉을 알고 안다, 모른다는 그냥 머리로 안다, 모른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히브리어에서는 안다, 모른다를 야다라는 단어로 쓰는데요. 야다라는 개념은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걸 야다라고 해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걸 야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요 히브리어 개념에 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러면 야다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의 철학과 정치와 종교와 그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체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체득한 사람은 안다.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히브리로 확대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개념이었다면 히브리라는 개념은 확대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 그렇게 12아들들의 직계 계열 중에 요셉을 알고 있으면 야곱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되고, 히브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포함해서 이민족, 흘러들어온 사람, 잡족들, 그러니까 구스 여인도 포함되어 있고 그나스 부족도 포함되어 있어요. 갈렙의 그나스 부족이었고 광야에 나가서 모세가 재혼을 했는데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집트를 주변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 간다겠죠. 에티오피아나 수단, 리비아 이런 쪽에 있던 사람들이 흘러 들어와서 그들이 바로 히브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도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애굽 왕이 보기에는 그들도 이민족이야. 400년 동안 터잡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네 문화와 자기네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던 이민족이야. 소수민족에 불과하다고. 그들이 히브리로 확대가 되는 거야. 히브리, 이제 다른 족속과 섞어서 히브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역으로 이제 히브리들이 결국에는 홍해를 건너갑니다. 광야로 나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가 다시 12지파로 좁혀져야 돼. 광야에서는. 광야에 나가면은 이 히브리가 다시 12지파로 좁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돼. 아니 목사님 야곱의 12지파 정통 혈통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소중한 거죠. 우리는 유대교인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한민족이고 배달의 민족이잖아. 배달. 근데 요새 의미가 바뀌어서 그렇지.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었잖아.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부여받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고 그래서 그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그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조상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유대교는 아브라함이 조상이니까 아브라함 품에만 들어가면 되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상 데라의 조상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까지 나온다고. 아담의 조상 하나님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있고 신약성경에는 마태복음의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있다고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야.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위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였어.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히브리들이 어떻게 지금 야곱의 12아들들도 아니고 정통 이스라엘도 아닌데 어떻게 히브리들이 12지파로 편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느냐? 키워드가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이제 특수훈련을 받는 거야. 광야로 나가기 전부터 특수훈련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는 완전 특수훈련을 해요. 레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킨 게 여러 번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송아지 우상,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을 때 그때 고짓을 한 것도 레위야 사실은. 그런데 그걸 레위가 제일 먼저 반성을 해요. 어떻게 하냐? 양옆에 칼을 차고 나와. 레위들이 이렇게 쌍칼을 차고 나와. 이렇게 쫙 뽑으면 쫙 뽑죠. 쌍칼 탁 차고 진 이쪽에서 진 이쪽까지 쭉 가면서 누구든지 나오면 죽이는 거야. 눈에 띄면 죽이는 거야. 눈에 안 띄면 안 죽어. 근데 요 진 이쪽에서 이쪽까지 갔는데 어느 진을 갔을까요? 유다 지파의 진을 갔을까요? 베냐민 지파의 진을 갔을까요? 아니면은 뭐 다른 르우벤 지파나 시므온 지파의 진을 가서 이렇게 죽였나요? 아니에요. 레위는 레위 지파의 진을 가면서 자기 형제 자매 부모들을 죽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나와도 죽여야 돼. 자기 어머니가 나와도 죽여야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풀어서 다시 히브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일 준비를 처리하지 않고 그 계획 그대로 가시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레위는 어떻게 해서 레위가 됐냐면 자기 형제, 자매, 부모를 죽여서 레위가 된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잔인한 게 어디 있어요? 뭐 그래서 나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안 믿고요. 신약의 하나님만 믿을래. 그게 말시온파야. 이 이단이라고. 그런 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때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제의석을 내 부모 형제 자매를 칼로 죽여야 돼? 그게 아니고요. 내 속에 나를 만들어 주었던 그 습관이나 잘못된 철학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진짜 집안으로 내가 거듭난다고. 하나님의 집안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게 레위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건 그 개념하고 마찬가지야. 그래서 레위의 면면을 보면요. 예수를 설명하는 기가 막힌 통로가 됩니다. 기가 막힌 통로가 돼요.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형제이며 누가 내 부모이며 자매인가? 라고 예수가 반문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저기요, 저 밖에서 있는 저기요, 당신 어머니가 저기 있고 당신 형제 자매들이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여기서 지금 내가 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부모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혈통으로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복음의 원리로 얘기한 걸까요? 복음의 원리, 말씀의 능력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요. 레위가 그 중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레위가 지금 예수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자기 부모 형제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족속이 레위족이에요. 거듭난 족속. 이게 레위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레위는 끊임없이 우리가 레위의 역할을 해야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 내가 살면서 보니까 부모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물려받은 건 아니더라고요. 좋은 것도 물려받았지만 좋지 않은 것도 물려받았고, 내 성장 과정에서 상처와 결핍과 쓴뿌리는, 놀랍게도 상처와 결핍과 쓴뿌리는요, 우리가 가난해서 생겼어요. 우리가 못 살아서 생겼어요. 내가 학교를 못 다녀서 부모가 교육을 안 시켜서. 이게 아니고요. 내 상처와 결핍과 쓴뿌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전부 다 어디서 흘러오냐면 부모 형제 때문에 다 만들어졌다고. 저 1km 밖에 살고 있는 동구 밖에 친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라고.
내 상처와 결핍과 쓴뿌리는 부모 형제 때문에. 레위처럼 칼차고 내 눈에 띄는 부모 형제들의 로 인해서 만들어진 상처와 결핍은 쳐내야 된다고. 이게 실감나게 얘기하니까 뭐 좀 실감이 나십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을 죽어도 안 버리려고 그래. 못했어. 다른 부족은 12지파 중에 다른 부족은 그거 못했다니까. 누구만 했어요? 레위만.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레위를 시작하는 겁니다. 레위의 특별 역할을 위해서 출애굽기 2장은 레위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 레위는 특정인이 아니고 지금 무명인으로 시작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갑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거 가서 빼도 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가야 돼. 찾아야 돼. 가야 된다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가서 장가 들었어.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 들었어.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 오는 게 아니라 남자가 가서 장가 들어요. 조상 때를 보더라도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장가 들었어. 아브라함의 종을 시켜서 사실은 이삭이 가야 되는데 이삭이 좀 많이 모질랐어. 띨띨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삭이 왜 띨띨했냐, 왜 모자랐냐.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상당히 좀 띨띨해요. 그렇게 브릴리언티하지 않아. 누구한테 시집 갔어요? 누가 시집을 왔어요? 리브가가 똑똑해가지고 이삭의 단점을 다 보완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가야 되는데 이삭이 못 가니까 종을 대신 보낸 거예요. 남자가 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이나 야곱을 보면 남자가 가. 그러니까 레위는 특별하게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가서라는 단어를 써버린 거예요. 이삭이나 야곱처럼 같은 부족과 같은 부족이라도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어디 많이 보던 패턴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4장에 보면 레위에게 가서 장가들어 동침함에 레위 여자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쵸? 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쵸? 출애굽기 패턴 한번 보자고요. 2장.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거, 가인도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아담도 임신해서 가인을 낳았고, 셋도 낳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은 철저하게 무슨 과정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과정이라고. 종교적인 과정. 요 부분은 가서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친자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요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레위 12지파, 이스라엘이죠. 여기는 확실히 이스라엘이 히브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야. 핵심. 이런 거지. 히브리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전환되느냐, 그 핵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2장 1절은 이것만 공부하자고. 핵심의 역할은 누가 했다고요?
레위가 한 거예요. 레위가. 그래서 레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레위는 어떤 역할을 해요? 예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던 것처럼 히브리들이 레위로 말미암아 12지파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핵심 역할을 신약에서는 예수가 했고 구약에서는 출애굽 과정에서는 레위가 한 거야. 출애굽 과정에서는 이 역할이 레위에서 레위가 나중에 사사기 때 그 역할을 못해요. 그 역할을 못하니까 누구로 바꿔요? 왕으로 바꿔. 그래서 다윗 왕을 세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레위 지파 제사장 역할도 그렇게 예수의 기름 부음 받으면 제사장 레위에서 제사장 나오잖아요.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음, 왕의 기름 부음 받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왕이 또 제 역할을 못해. 아합이나 아하스나 이 또라이들이 나와. 므낫세나. 그럴 땐 누가 역할을 해요? 왕이 못하니까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는 레위 제사장 레위의 기름 부음 받음, 제사장의 기름 받음, 그다음에 왕의 기름 부음 받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음을 한꺼번에 다 한 사람이야.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러니까 구원의 첫 번째 시동을 거둔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재밌죠? 네,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어디 가서 들어봐? 내가 생각해도 참 신기하게 재밌어. 모르니까 자꾸 신천지나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끼웃끼웃하면서 가짜를 가르쳐줘도 우리가 모르니까 저게 진짜인가비요 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신천지 같죠? 아니에요. 바로 당신들이야. 교회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당신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제일 못 배웠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천지로 언제든지 가짜에게 휘둘려서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 다니고 다 소용없어. 교회 다니는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아무 상관관계 없다니까. 아니 우리가 설교든 그 설교가 복음인지 아닌지를 당신들은 모르잖아. 아무 상관없다니까. 성경인데 마귀도 성경 인용해. 똑같아.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정확하게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레위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레위 역할이 이게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방식이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